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오직 복음도 안 듣는데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고 전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여기에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 속에 있다 보면 뭐가 살아나냐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늘 기도 속에, 무시로 기도 속에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정시기도가 되어집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면요, 내 삶에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이 전도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부터 다음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셔야 되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이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아벨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 드리다 죽어야 돼요. 그죠? 또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배 드리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 이삭입니다. 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 드리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라 그러면 교회 와서 다 죽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예배 시간에는 나는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으로는요, 세상도 이길 수 없지만 사단도 이길 수 없고요, 내 방법으로는 내 자신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작심삼일.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스케줄이 생기고 어떤 약속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내 방법,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고요, 우리 보고 내려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못 깨달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문제 오면 넘어지거든요. 문제 오면 자빠집니다. 문제 오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인본주의로 싹 돌아가요. 그게 복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거지, 전도하려고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오직 복음을요, 남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복음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복음 다 전해놓고 나만 지옥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거든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 그래서 이 깊은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눈에요,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지냐면 교회가 보여집니다. 교회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5가지를 보면 됩니다. 5가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가 있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보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되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문이 보이고, 세 번째는요, 말씀 성취가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 인도 따라가니까 말씀 성취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 무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자가 보입니다. 그 제자와 함께 뭐가 보여집니까?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교회 오면 이 5가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성학이 기도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 성학경 성도님 교회 오면요 꼭 5가지를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가 3가지. 그리고요 반드시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강단 말씀.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병동이다. 전부 다 환자다. 사람 보시면 안 돼. 환자 중에 환자가 누굴까요? 정신병원의 환자 중에 환자가 누굴까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미쳐요. 맨날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목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안 세우면 분명히 사건 치는 일칠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로 세워놨더니 그나마 그 명찰들도 지킬 거라고 그나마 안 하던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절대로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정말 제자를 봐야 돼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였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 사람만 보면 나는 믿음이 쑥쑥 자라요. 이 사람과 대화만 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이 사람과만 대화했다 그러면 말씀 성취가 보여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한 주간 이끌어 가신 그 현장을 보시면 돼요. 교회 오면 꼭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보일 것인데, 이 현장은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랬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볼 때 3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3가지를 봐야 되냐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배가 안 됐거든요. 기도가 안 됐거든요. 왜냐? 두려웠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말씀 성취를 보니까 예배가 되어지니까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현장을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요, 객관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봐도 합리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봐도요, 이 합리성이 있는 주관적이에요. 그게 사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 나를 만나는 대상자의 정신세계를 보면 됩니다. 정신세계. 안전뱅이는 뭐였습니까? 구걸하려고 했죠. 일단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돈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자 하는 그 거지건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문제. 그래서 현장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가 되고 지옥 가버리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못 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유 안 받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적 배경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을 보고 정신 세계를 보고 영적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못 봅니다. 왜 못 보냐면요. 이 동기 때문에. 동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를 버리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이거거든요. 네 동기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제 동기가 2명이 있어요. 제 동기가 2명이 있거든요. 박규진 목사님하고 김동건 목사님 제 동기입니다. 그 동기 버리라는 게 아닐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의 생각 한계가 있잖아요. 내 생각 한계가 있거든요. 나 똑똑한 것 같지요. 그 분야는 똑똑하지만요. 다른 분야는 몰라요. 어떤 학자가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이 뱃사공이 땀을 뻘뻘 뱃사공 보면 이제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팔 걷고 다리 걷고 해가지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막 이렇게 배를 탔잖아요. 그 사공이 물어봅니다. 그 학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혹시 문학을 아느냐? 문학이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문학을 모르다니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잘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학자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문학을 모르는 당신 철학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철학이요? 모르는데. 아이고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완전히 헛살았군요. 근데 이 배가 가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바위에 쾅 부딪혀버려요.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 사공이 물어봅니다. 혹시 수영할 줄 압니까? 학자님 수영을 할 줄 압니까? 저 수영 못합니다. 저 수영 못해요. 아이고 당신 인생 다 사셨군요. 문학을 잘 알고 철학을 잘 알아도 그 순간에 수영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은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내 생각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요 나는 꼭 이쪽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내 옛날 살아오던 체질대로.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쳐다보면 나 또 옛날 체질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오냐 아니면 내가 상가집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애들 엄마가요 임신을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거든.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임신하면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전도사고 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갔어요. 상가집에 갔다 왔어요. 애를 놓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첫째 위에 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상가집에 안 갔어야 되는데 갔었거든요. 나도 모르게요. 저는 우상숭배라는 걸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지도 않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문이라든지 뭐 12가지 띠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 교육은 안 받았는데 박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그래서 그런가. 내 애가 상가집에 갔어. 장례식장에 3일 동안 내 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버린 창세기 3장 상태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상태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탁 따고 인본주의 탁 쓰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틀림없이 이거 있잖아요. 오직 복음 안 되면 이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오직 복음 안 되면 나오는 게 뭐냐? 내 주장입니다. 그렇게 간단해서 얘기한 내 주장 내려놔라. 내 주장 내세우지 마라. 내 입을 벌리지 마라. 네 입을 잠잠해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요. 흑암을 무너뜨릴 때, 나라를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첫 정복이 뭐냐면 입을 다물으라. 내 주장하지 마라 그러는데 얼마나 주장이 강한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 가지고 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기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지금 부교육자라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아무 말 못해요. 왜냐? 여러분들도 상처받고 담임 목사 때문에 강단에서 얘기하면 은혜 못 받을까 봐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질대로 살고 또 주장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어떤 이익이 내게 올 거고 다 그 계산 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산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경험 속에 홍해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선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경험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느 건물을 7바퀴 돌았더니 확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돌 한 개 던져가지고 골리앗 죽여버립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돌 던져가지고 저는 개구리는 죽여봤는데 저를 팍 물려고 달려드는 개한테 돌을 던져봤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 없어요. 하나님의 경험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기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요. 자기 자리.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꽃을 이렇게 꽂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전문인도 아니고 하셨거든요. 근데 몇 년 후에 꽃 전문인이 왔어요. 제 결혼식 때 그거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주례 강단으로 다 꾸며주셨어요.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내놔. 전문인도 아니고 전문인이 왔는데 그럼 그걸 더 시켜서 더 아름답게 교회를 꾸며 나가야 될 거잖아요. 안 내놔요. 왜냐? 자기 존재 가치가 잊어버리지는 것,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꽃, 그 꽃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동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동기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이요. 실패했어요. 아브라함. 인생 초기에는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 아버지가 죽어버리죠. 형이 죽어버리죠. 조카랑 어쩔 수 없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싸워서 내보낸 거예요. 그렇죠? 동기 때문에, 자기 계산 때문에. 아브라함. 동기 잘못 쓰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동기 잘못 가지고 있어요. 또 동기 잘못 써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성경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80년 동안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체질 못 내려놔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또 누가 있냐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놓고도 자기 계산 때문에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했다가 3년 동안 비가 오게도 했다가 심지어는요 성경에 축지법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게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축지법. 말보다 더 빨리 달려요. 이 사람. 그런 역사를 이렇게 놓고도 여자 한마디에 아이고 나는 죽겠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는 벌써 낙심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계산 때문에.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바리새인은 완전 율법 체질이거든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요 예수님을 죽였죠. 또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가룟유다입니다. 이 가룟유다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신뢰함을 쌓아놨냐면 예수님의 모든 돈괴를 맡았잖아요. 그죠? 재정부입니다. 재정부. 이 사람이 돈을 맡았는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 똑똑하고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게 신뢰함을 많이 쌓았냐. 돈을 맡을 만큼. 여러분 돈을 아무나한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떡합니까?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남을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 팔 때도 뭡니까? 은 30. 돈 받고 팔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헌금님, 헌금요 떼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동기 없이 하나님 그 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동기 없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못하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헌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거나 심지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동기 없이 하셔야 됩니다.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인물들이 있습니다.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인물들. 누가 있냐면 성경에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을 받았어요. 편지란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누가복음도 편지란 말이에요. 데오빌로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장관입니다. 그죠? 로마의 장관이에요. 이 장관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깐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편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기 없이요. 종을 자기 삼전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를 제가 읽으라고 그랬죠. 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접목을 한번 시켜보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요?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요, 아무 동기 없이 교회의 식주인 자기의 모든 기업을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책이 남았죠. 이 사람들은요, 조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 받는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자들을 위해서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동기를 내려놓고 전도와 선교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동기를 내려놔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동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죠? 그 증거가 어딨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맡기실 건데, 내가 동기 가지고 있고, 내 계산 가지고 있고, 내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니더라도 세상 일에도 여러분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소속한 현장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쭉 쳐다보고, 저 사람은 동기가 너무 강해.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큰 일 안 맡깁니다. 좋은 일 안 맡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동기 내세우고 자기 계산 가지고 사람이 딱 보이거든요. 저 사람 뭔가 그냥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한다. 보여요. 나는 안 보이게 한다는 것처럼 안 보이게 한다고 숨기지만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집,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세상 일도 동기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 동기를 가지면 안 되겠죠. 또 하나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때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든지 문제 해결을 정말로 하려면요, 동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동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동기를 앞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핑계잖아요. 핑계. 정말 제자를 찾고 제자 찾기를 원한다면,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를 원한다면 동기 내려놓고 성령님도 받으면 됩니다. 뭔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가 있다면, 동기 없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요, 여러분,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하늘의 배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생명 걸었습니다. 생명 걸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동기 버리면 생명 걸겠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역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응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건다면요 무조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동기를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요 이런 겁니다. 동기가 없고 복음에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생명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내가 하는 일에 뭐가 일어나냐? 교회가 자꾸 분리가 일어나고 자꾸 내가 하는 일이 잘못 오해가 돼갖고 이간질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말이 오해가 돼가지고 자꾸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가정을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원내스 되게 만드는 겁니다. 성삼위 일체 그죠? 가족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분리, 이간질, 분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보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싹 든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생명 걸고 영적 싸움에서 원내서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일이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명은 평신도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고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요. 노예를 도왔고 총회를 도왔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났을 때 도운 겁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났어요. 생명은 이런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깊이 축원합니다. 정말 동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정말 순수한 믿음 운동을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동기 없는 운동, 믿음 운동입니다. 이 믿음 운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계가 갈라지고 요단을 도강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돼도 괜찮고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도 복음이고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생명 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뭐 운동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운동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운동. 다른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덩치를 부풀리기보다는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건물 짓기보다는 물론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런 제자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누린교회는 정말로 다른 것 아닌 성령의 능력 운동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운동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님들이 그 운동을 하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운동을 한 겁니다.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이 변화됩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 가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수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성령운동 하셔야 돼요. 절대로 집에 가서 사역하러 가서 장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는 사업장에서 하세요.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계산이잖아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을요 실패시키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사단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저 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10절로 12절에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육적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육적 싸움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요거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증인되면 됩니다. 증인. 예수 증인 운동하는 겁니다. 예수 증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의도하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통해서 마가 다락방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의도하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이 운동 하잖아요. 자기 동기 다 내어버리고 이 운동한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동기 내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을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왜 백성이라 그럴까요? 성이 100가지 있거든요. 성이 100가지 있다고 해서 백성입니다. 윤씨, 김씨, 박씨, 제공을 세보려고 그러니까 김씨만 해도 뭐 100가지만 있겠어요. 옛날에는 100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성이 100가지면 사람들이 수십만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향, 그 자기 주장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동기 내려놔야 될 이유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런 동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동기를 내려놔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인으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기도해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동기 가지고, 그죠? 동기 가지고 인본주의 쓴다고 내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면요, 5만 동기 다 끊어서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기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이제 우리는요, 방법도 안 믿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안 믿는 자들은요, 인본주의 쓰고 온갖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 동기,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체질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방법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 인도받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요, 성령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이길 수 없고 사람도 이길 수 없고 내 영적 문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동기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거나 현장 가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걸 다 무시롭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